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가로챈 이후에 이제 자신이 빼앗긴 이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중간에 일어난 일을 오늘 적은 건데요. 언제 어떻게 형에게 죽을지 모르는 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아마 잠도 자지 않고 며칠 동안은 도망갔을 거예요.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도망갔겠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그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해도 지고 더 이상 도망갈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잠깐 쉬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좀 쉬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눕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들어버리죠. 지금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변변한 베개도 없이 숙소도 없이 그냥 지나다니던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막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그의 모습.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는 첫째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둘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바라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아버지 이삭은 형을 편애했고 형만을 사랑했고,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고 장자권을 줬다고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과 여건들은 전혀 자신이 축복받지 않을 것만 같은, 그냥 형이 모든 걸 모조리 다 가져갈 것만 같은 그런 현실로 보였죠.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당장 자기의 현실감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을 믿고 기다리기보단 자신의 힘으로 내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꾀를 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실제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모두 다 가져가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에게 준다고 하셨던 것처럼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가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과정과 이 방법은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긴 했지만 정작 지금 그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거나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는 그냥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게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상관없이 장자권만 얻는다면, 자기가 축복만 받는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원하는 만족, 그래 내가 장자권만 얻는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다면, 저거 내 거잖아.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이제 될 거야. 아버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어? 언젠가? 집안에서 나도 인정받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거를 쟁취하려고 했고 쟁취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길거리 한복판에서 도망다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현실이었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거나 예수님이 2000년 전 대한민국도 아닌 저 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한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얼굴도 모르고 정말 가늠도 되지 않는, 오히려 정서적 거리감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더 가깝지 예수님은 더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한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전혀 현실감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죠? 이게 진짜 우리에겐 현실로 느껴지거든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오늘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취업의 문제들, 결혼에 대한 막막함,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수많은 어려운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현실감 있게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현실감 없는 그저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현실은 그것과 달라. 야,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나. 야, 그냥 믿음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현실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끄심, 뜻, 계획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쫓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야곱처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종교도 포함돼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은 한때는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명예, 뭐 돈, 좋은 명품, 좋은 차,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그대로 바꿔서 교회 안에서 헌금, 봉사, 직분으로 겉멋으로만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사실 세상에서 돈, 명예, 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통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던 것과 동기는 똑같습니다. 뭐죠? 그 동기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의 동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인생의 최우선이 된 사람들은 과정과 방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오늘 야곱처럼 누군가를 쉽게 속이고 짓밟고 넘어서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뭐 배려 이런 것 따위보단 무조건 짓누르고 이겨야 하는 세상. 속이고 빼앗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세상. 여러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최 사장은 이런 오늘날 현실의 모습을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파산 의식이라는 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자는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젊은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 본다.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어쩌면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했을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질문을 멈추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 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이익, 내 가족만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가정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가해했던 그 전형적인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오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물질적인 장자권을 추구했어요. 그는 물질적인 명예, 장자권이라는 그런 명예를 통한 물질적인 권리, 2배나 더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원했습니다. 또 그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가 물질적 만족을 추구한 것 같고 한쪽으로는 종교적인 축복을 추구한 것 같았지만
그가 추구했던 진짜 현실은 그의 만족과 행복에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장자권을 얻을 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정작 장자권은 얻고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집에서 도망 나와 길거리 한복판에서 노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야 됐죠. 그가 생각했던 만족과 행복이 현실과는 전혀 괴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본 것 아닌가요? 아,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 저게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스러울 거야. 근데 정작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과거 영화지만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주인공은 한때 자신이 그렇게 사고 싶었던 진열장에 놓인 구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지금 보니까 왠지 초라하네.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건 지금 그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그 구두와 같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진열장에 있을 때, 내 신발이 내 발에 있지 않고 진열장에 있을 때만 해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있으면 정말 뭔가 뿌듯하고 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어떤 땐 가리지 않았는데 정작 진열장에 있던 신발이 내 발에 신는 나의 신발이 되자 그토록 원했던 기쁨과 만족은 잠깐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초라,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공허함, 이런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그래요. 그는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 얻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과며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쪽잠을 자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오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하지만 그 결과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빈손으로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꿈속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지금 꿈속에서 야곱의 눈앞에 처음에 보였던 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커다란 아주 길다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계단이었어요. 오늘 한글 성경은 사다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이 단어는 그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뜻하는 계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부터 하늘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이 쭉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계단을 바라보니 천사들이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내려가며 서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더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위에서, 계단 위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야곱에게 찾아와 자녀의 번성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원래 이 약속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대대로 해주던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선택받은 그 자녀라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내가 택한, 내가 축복한 내 자녀야. 나는 너에게 자녀와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동일하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넘어서서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집에서 수없이 엄마인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장자로 삼아주셨어. 네가 진짜 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야. 하지만 그건 그저 엄마에게 들은 얘기였을 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상관 있는 분,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 야곱과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한테 들었던 대로 나를 축복해 줘야 하는 분, 나에게 장자권을 줘야 하는 분, 나에게 특혜를 줘야 하는 분,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그저 내가 받아야만 하는 특권, 축복,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한 그런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온, 이야기로만 들어온 야곱이 오늘 그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빈털터리에 정말 광야 한복판에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오늘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고 그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의 인생 내내 그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야곱은 사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말로만 들었던 분이었을 뿐,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었을 뿐, 본인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던 거였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로스라는 신학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변화는 그저 이름 없던 사막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곳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야곱이 있던 곳이 그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이 담긴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장소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특별할 것 없는 허벌판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야곱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장소로 그곳이 변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죠? 보잘것없는 그저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이죠. 두 번째로 로스라는 신학자는 야곱이 베개로 쓰었던, 베개로 베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굴러다니던 평범한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깬 이후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 장면은 과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이미 야곱은 집에서 수없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다니듯이 그의 절기에 따라, 그의 특별한 시간들에 따라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저 몸만 따라오는 예배였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를 위한,
그래서 집에서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니까, 가정의 연례 행사니까 그냥 그렇게 몸만 따라가는 예배였을 뿐이죠. 그에겐 그것은 한 번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야곱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에서 드디어 첫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첫 예배의 제단은 조금 전까지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녔던 그 특별할 것 하나 없고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돌은 제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자 도망자였던 야곱은 단순한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 야곱은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는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그에게 있는 삶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서 그저 숨어서 평생을 살던지 아니면 잡혀 죽던지. 그에게는 이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여기에는 그 어떤 계획도 뜻도 그에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너를 다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함께 야곱의 도망길은 믿음의 여정길로, 순례자의 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모든 건 망했고 이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계획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그의 세 가지 변화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저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삶에도 진정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여행과 같다. 단 목적지 없는 여행과 같다. 우리 인생은 그저 목적지 없이 떠드는 그런 나그네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적지가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까? 잠깐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 평생이라면요? 그게 여행일까요?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결국엔 방황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과정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난 도대체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지? 거기서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아니라 목적지가 없는 인생의 여행은 그저 방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문득문득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을 걷다가 그래 그냥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했다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뭐죠? 오늘 야곱처럼 어느새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적지를 모르고 광야 한복판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죠? 방황하는 도망자와 같은 인생에서 순례자로 우리 인생도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중간의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고 남들보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길바닥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내가 방황하는 인생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초라한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노력만으로만 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해요.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꿈꿨지만 지금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세상 나라에서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린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근데 그때 좀 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선택과 조금 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정말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소망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의미와 뜻과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허무하게 쓰러져 버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연봉이 얼마인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두었나를 가지고 평가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불쌍한 인생은 뭔지 아세요? 세상 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뛰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실 남들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늦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렇지 않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뜻과 목적과 의미와 꿈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교회 왔을 땐 잠깐 교회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냥 잠깐 예배하고 잠깐 봉사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이고 특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고민조차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세상 탓하고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이 문제야. 교회에선 교회 탓하는 거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문제야. 물론 문제인 경우도 있죠. 근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잠깐의 종교적 만족, 잠깐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적 만족, 감정적 감동,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 평생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교회에서 똑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지위, 직분, 인정, 명예,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 진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의미와 목적과 계획일까요? 결국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오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야곱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도 사실 보잘것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잘것없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방황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들어온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가끔 날 위로해 주긴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그냥 굴러다니던 돌멩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뀌고 방황하는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듯이 세상에선 보잘것없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취업 준비 중인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지금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직원 3명 있는 작은 회사인데도 경쟁률이 60대 1이래요. 60대 1. 그마저도 없어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면은 뭐 컨설팅을 해주든지 뭐 아니면 내가 뭐 아는 데라도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정말 그저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신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어.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는 없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멋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지. 그래, 이게 진짜 영원한 곳이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잘것없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가 경험하듯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매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달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허무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놀랍도록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 도망자 같은 인생. 근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요, 순례자로 영적인 의미와 뜻을 발견해가는 삶의 정말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은 인생에, 도망자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세요. 부디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놀랍도록 변해가며 정말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